지난주까지 이제 룻기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기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올 3월까지 이제 그 마태복음을 강의를 했었죠. 강의를 해서 14장까지 했는데 이제 그 마태복음 14장 이어서 15장서부터 오늘서부터 이제 다시 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죠.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항상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 어떤 간구와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 번 그러신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녀에게 줄 떡을 걔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개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은 늘 항상 따뜻했습니다. 어떤 분이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들의 신분의 고하와 남녀 그리고 귀천 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늘 그들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바로 이런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을 닮아가야만 교회가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불의를 고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펴는 구제의 마음이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하고 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그런가 하면은 또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 누가 오든지 그들을 향하여 품어주시는 그런 마음, 정말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적인 논쟁과 전통에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과 그리고 관심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병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이 율법적인 어떤 형식에 매여 있었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도 왜 안식일에 고쳐주는가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바로 전통 지키는 것이었죠.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실족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펼쳐 구제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존재의 이유인데, 이런 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할 때 교회가 사소하고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쓰고 논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의한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청결의 문제, 정결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한 가지죠.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관심사였고, 그렇게 거룩하게 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서 중요한 두 개의 관심사가 갈라져서 나오게 되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정결례.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만지게 되면 같이 부정해지고 하는 이런, 그래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당일에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진영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지면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정결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음식법이었습니다. 먹어서는 되는 것, 먹어서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구원받는 일에 그것이야말로 아주 결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 그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건기에는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한 날이 계속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녔던 그들의 발과 손에는 먼지가 묻어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특별히 굉장히 위생적으로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손을 씻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데, 그 손을 씻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씻습니다. 보통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그러면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수돗물을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손을 빡빡빡빡 문지르고, 그 다음에 비누칠도 하고, 아니 비누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손을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밥을 먹기 전에 이 손을 씻는 것을 보니까 컵이 있어요. 컵이 있어서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에 한 번 붓고, 오른손에 한 번 붓고, 또 왼손에 한 번 붓고. 그러니까 씻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적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는 수건으로 툭툭툭툭 치고 손을 다 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인상이 들었냐면, 저분들에게는 손을 씻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손을 씻는 내용이 없구나. 정말 손을 씻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손을 씻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식은 남아있는데 정말 그 본질이 사라져 있는 그런 것이죠. 심지어는 이 정결례를 지키는 이것이 밥을 먹기 전에,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냐면, 그 문헌 가운데 이런 글이 나타납니다. 랍비 하나가 이제 감옥에 투옥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랍비에게는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가장 소량의 음식과, 그리고 목말라서 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아주 소량의 마실 물만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었죠. 근데 이 랍비가 음식을 먹기 전에 정말 그러니까 물을 갖다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하려는 거 알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마실 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씻었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 마시지 않고 손을 씻으면 사실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서 그렇게 마실 물을 가지고 손을 씻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도전을 우리가 받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전통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지키는 일에 함몰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통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내서 지키는데 이제는 그 전통이 이렇게 필요했는데 그 전통에 목을 매다 보니까 거꾸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믿고 생각한 것이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인간의 전통과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전통과 제도를 오히려 열심히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합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전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아닙니다. 물론 장로들의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어떻게 잘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했을 때에 성경 말씀은 무엇이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일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그러므로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건 명백히 일이죠. 그런 거는 뭐 안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데 그러면은 자 도대체 뭐가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책을 이렇게 드는 것은 일이냐 일이 아니냐. 그러면 안식일 날은 집안에서는 뭐 부직갱이 하나라도 들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예를 들면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안식일에 책을 읽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글을 쓰는 것은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시험 볼 때도 보면은 유대인 친구가 이제 그 히브리어 배울 때에 보면은 유대인 친구가 안식일 날은 열심히 입으로 중얼중얼 외웁니다. 근데 안식일이 딱 지나서 자정이 끝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손을 펜을 잡고 쓰면서 외워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규례 가운데는 이런 규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듭니다. 이렇게 드는데 그것을 집 안에서만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집 바깥으로 가져가면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안식일에 이웃집에 뭔가를 빌리러 왔습니다. 뭐 책을 빌리러 왔더니 뭐를 빌리러 왔을 때에 그 빌리러 왔을 때 문을 열고 그 책을 갖다 이렇게 문 바깥으로 내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빌리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집안에 손을 내밀어서 책을 받아서 나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주인이 바깥으로 이렇게 내주는 것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재밌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형식적이구나라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만들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지키는 일에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정신은,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적한 바로 그런 지적이죠. 바로 여기에 위기가 있고 바로 여기에 타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 속에 갇히게 되거나 교파 속에 갇히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다.
좀 어려운가요? 자, 그럼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분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예, 아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손을 안 드셨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가 우스운 거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웃기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교회 나가고 있는 자녀에게 절대로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경우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런 어떤 특이한 상황을 빼놓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도 주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거기에 붙여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까지 부모님 공경의 말씀에 같이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유대인들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토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내렸냐면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런 우스운 일들을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지금 부모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고,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나온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에게는 뭐라 그래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랍이라고 하는 말은 제물로 드리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제 그것의 명사 형태로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르반이라는 말은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부모님께 더 이상 드리지 못해도 저를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오히려 고르반이라고 해요. 부모님께 공경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고, 더 이상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 너희가 얼마나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행동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어긋난 일을 행하게 되는 그런 전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어서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비판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떡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죠? 이 입은 일종의, 지금 보니까는 출입문이에요. 지금 이 입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뭐가 들어가죠? 음식물이 들어가죠. 김치찌개도 들어가고 된장찌개도 들어가고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16절에서 18절 말씀, 제자들이 주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손으로 씻지 않고 먹게 되면 너희가 더러워지게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책을 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입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뒤로 빠져나온다는 거지. 항문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러나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토한 음식? 그건 아니겠죠.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죠, 말. 그 말들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말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비판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는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인지 아니면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차가운 마음인지 도대체 너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잘 씻고 식사하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사랑과 자비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람을 죽이고 비판하고 물고 뜯는 이런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그것이야말로 더럽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집중하고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바로 본질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본질에 집중한다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은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잘 거기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십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말씀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죠. 7절 말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식, 바깥 외자에다 꾸밀 식자를 쓰죠. 한자로는. 그래서 바깥을 꾸미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원어의 뜻은 그 연극 배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에서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연극 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같은 뜻입니다. 그 외식하다라는 그 단어를 그 사전을 찾아보면 연극 배우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연극 배우는 자기 자신을 연기하는 게 아니죠. 연극 배우는 누구를 연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연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그 연극 배우가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바로 그런 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연극 배우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즉,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같다는 건가요? 다르다는 건가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표자로 시작합니다. 표, 리, 부, 동. 표리부동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 안에서는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모든 더러움과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는 특별히 외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냥 다 읽기가 못해서 제가 그냥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의해 주시냐면 첫째,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남에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칠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네 번째, 높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실달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질책을 하십니다. 그들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작은 것 하나까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일에 이틀씩 금식하기도 하고요. 그와 같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그런 그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건 다 좋은데 도대체 너희가 그 안에 지금 너희가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에 품고 있어야 할 의와 그리고 인과, 즉 헤세드, 사랑과 그리고 믿음은 도대체 너희들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컵이 정말로 아름답죠. 크리스탈 컵인데, 이 크리스탈 컵인데 정말 아름답고 다 좋지만 여기다 다이아몬드를 박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잔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정말 너무나도 멋진 보석잔을 만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잔의 본질은 뭡니까? 그 안에 뭔가를 담고 있어야 되죠. 물을 담고 있든지 아니면 무슨 주스를 담고 있든지 그것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겉은 화려한데 안에 텅 비어 있다면 그것이 잔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중요한 건 형식이라고 하는 이 담고 있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안에 품고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여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형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들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나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또한 주님을 향한 충성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쓰든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나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추운 겨울날 정말 이번에 보니까 정말 우리 김장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죠. 이 찬물에 손 담그면서 그것을 일일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섬김 가운데에 무엇이 또 있어야 될까요? 따뜻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게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라고 하는 이런 표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시 십자가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외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외식하는 것에서부터 그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만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길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지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들을 향한 제자의 요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 사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는 일. 그래서 신문 기자가 오면 그 앞에 막 나가려고 그러고, 그 인터뷰 하려고 그러면 그 인터뷰는 본인이 나서서 하고 싶어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높아지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 외식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섬기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외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식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 결정하기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놓고 이렇게 우리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거기에는 내 자신의 이득이 되는 일, 그리고 내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나하고 얽혀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가장 심플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결정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을 하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거기는 내 이익이 일단 빠져나갑니다. 내가 높아지는 자존심 빠져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주님께서 뭘 나에게 원하시는지 쉽게 오히려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겉을 바라봅니다. 겉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속마음, 중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일치되는, 표리 부동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치되는 사람, 겉과 속이 일치되는 표리 일동? 아무튼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나가 되는 똑같은,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본질을 추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겉과 속이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혹독한 비판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가혹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